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을 만나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축복 기도문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축복 기도문을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둘째는 은혜를 받는 축복, 셋째는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삶 속에서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날마다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도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축복 기도 앞에 배경이 되는 구절이 21절 말씀이지요.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지요.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또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 또 헌신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특별히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너무 귀하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이 너무 귀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진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금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도즙이나 또 생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 속에 가장 귀한 음식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가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잔치에서 가장 메인 디시는 바로 포도주지요. 그래서 연회에 결혼회식에 연회가 열렸는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 결혼식 주인이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맛보게 하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그 결혼식장의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문화 속에 귀한 음식이 포도주인데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의 좋은 것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삭도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죠. 세상 문화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없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결국은 나시린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것을 단순히 세상 것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나시린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드립니다.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이것이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삶은 구별된 삶이고, 우리가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꼭 준비되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세마포 옷이지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축복의 시작이죠. 우리는 축복을 원하면서도 거룩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에 혼인 예식의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기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이러한 나시린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어야 할 이유는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자격, 세마포 옷을 구별된 삶을 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킬까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속적이고 또 저주받은 땅이 세상이고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은 시키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키는 축복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축복은 사망에서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강도든지 사기꾼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 이게 6월절의 의미지요. 그래서 이 재앙을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문설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패스오바,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만이 죽음을 넘어가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장소,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보혈 안에 거하는 축복이 가장 큰 신자의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이지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어떤 자에게 비추어 줄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 또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를 구하는 자,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주인인 자,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는 축복을 더하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또 그의 능력, 오직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다는 그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호와가 힘이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이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는 높은 자리가 힘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비출 때의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 여호와가 힘이신 것을 구할 때에, 그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강수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는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그게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사울이 쫓아갑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바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울왕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막 애언하고 그 영에 의해서 막 누워서 이렇게 그 영의 힘에 의해서 들어 누워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준비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닌데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여 쫓아가는 사울이었지만 라마나옳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내 있는 자리에서 주여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에 나시린이 축복받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대접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묵상하는 시편 35편에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도로 내게 왔다는 말씀이죠. 축복을 빌었는데 축복받을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축복을 빈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거들랑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십시오. 그가 복 받을 것이요 그가 복 받을 거라는 형편이 안 되면 축복한 나에게로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정글에 바벤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누군가가 부족원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운답니다. 부족원들이 쭉 둘러서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동안 살아왔을 때에 착한 일, 좋은 일,
또 장정이나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을 그렇게 온 부족들이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칭찬의 말, 또 긍정적인 말, 또 선행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칭찬의 이야기가 다 끝날 쯤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때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부족 사회에서 범죄가 없는 그런 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의 힘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권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이 축복권을 쓰십시오. 이것이 축도의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권을 묵혀두지 마시고 늘 축복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복을 빌고 또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고자 하신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세마포, 즉 나시린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보호의 축복이 있고 은혜의 축복이 있고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들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삶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